제 성경은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수요일 밤 요한일서 강해를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아들 되심의 증거인데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 조금 더 세상에서 보편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세상에서의 은혜롭고 평안한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것, 슬픔, 그리고 마음 깊은 감당하기 힘든 애통함, 곡하는 것이나 죽음의 문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증상들, 현상들은 우리가 성경 요한일서에서 이기는 것, 이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이기지 못한 어떠한 증상, 현상 중에 하나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문제들을 여러 차례 지난 성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모두는 앞으로 이러한 모든 것, 슬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는 또다시 이러한 것들을 크고 작은, 중하고 가벼운 정도를 필연적으로 또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수록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우리는 더 집중하고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기보다도 모든 문제를 없게 할 수도 해결할 수도 있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라 할 수 있죠. 예배 혹은 예배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깊이, 나는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하면 좀 어땠습니까? 이미 우리 속을 뻔히 아는데, 하나님, 내가 조금 하나님과 멀리 등한시 하고 보냈는데 문제가 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체면이고 다 내려놓고 내가 생전 별로 찾도 안 하다가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찌됐건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만 신경 쓴다는 것은 구약시대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의 국가적인 신앙을 회복할 때에 사실 알 수가 있죠. 그 백성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백성들이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당신은 여기서 예배드리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더 온전하게,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앞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면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 관련된 무슨 정당도 있고 막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이기지 못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쉬운데요.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처럼 사는 것이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생명, 영생을 말하죠. 조금 나중에 죽는 그 생명은 사실 성경에서 생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요, 장수하는 것, 생명력이 좋다. 아닙니다. 조금 늦게 죽는 것입니다. 결국 죽는 것, 장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나사로입니까? 죽었다 다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란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아니,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은 좀 나중에 죽는 것, 늦게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다시 죽음이 없는 것,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 그래서 아직 그 생명은 우리에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렇듯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장수하는 것, 조금 나중에 죽는 것,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구하는 자처럼 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요한 삶,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아야지. 장수하는 삶이 부러우면 실상은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노래 가사입니까? 원래 그런 시가 있었습니까? 전 노래로만 전 알았는데 노래든 시든 간에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것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왜요? 장수하는 삶,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그 다음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놀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건강할 동안에 최대한 놀고 쾌락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경이 말하건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러한 부요의 삶, 장수를 추구하는 삶이 부러우면 실상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심하고 슬픔, 두려움, 염려와 함께 살아가는 건 역시도 사실상 이기지 못한 현상 중에 하나죠. 이기는 것은 이러한 삶이 전혀 부럽지 않으면 그것은 이긴 것입니다. 이기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끝까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끝까지 듣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한 삶이 전혀 부럽지 않으면은 그 삶은 이미 이긴 삶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장수하는 것보다, 세상의 풍요보다, 건강함보다, 젊음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 좋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으면, 더 좋은 것을 가지면 부럽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장수하는 삶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세상을 이기게 할 만한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교제를 예수께서 가능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예수가 이걸 가능하게 했느냐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 이 원리의 신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놀라운 원리의 신비를 풀어줍니다. 도대체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그분의 오심이라는 것이 이 땅으로 오심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된다는 것, 실제 하나님의 몸속에 영원 전부터 원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었으니까 원래 하나님의 몸에 하나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씨가 된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되는 이 신비롭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가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것인지 이제 8절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신 세 가지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물과 피로 오셨고 성령이 그 증거 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결과 속죄로 오신 것이고 성령이 그 증거이시라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은 예수가 하나님과 이 생명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가 임하심이 물과 피로써 임하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죠? 또 이것을 참되다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이시라고 합니다. 예수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 너무 압축적이고 의미적인 단어를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듯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뭔가 상징이 있는 것 같고 엄청난 교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렵다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해석하는 것이 조금씩 목사님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 물과 피라는 단어를 풀자고 멀리에 있는 저기 저 멀리 두꺼운 책에 있는 교리나 어떤 상징들에서부터 그 의미를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의미를 잘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요한복음 혹은 요한일서 이 앞의 문맥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는 예수께서 무엇을 위해서 임하셨는지를 너무 자세하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요약적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려고,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와 사실 똑같은 것인데 그 세상의 모든 질서와 권세, 사망의 권세, 사망의 질서를 이길 수 있는 단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만 연결되면 끝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물과 피를 풀어와야 올바른 순서입니다. 요한이 매우 어려운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준 것 같은데 사실 우리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한수 하면은 장면이 떠오르죠. 세 글자밖에 말을 안 해. 그냥 물 이야기, 물 한 그릇 이야기인데 왜 장면이 떠오릅니까? 정한수. 뭐가 떠오릅니까? 이게 떠올라요. 네. 남편 위에서 빌고 자식 위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효부입니까? 네. 우리들은 예를 들면 우리들한테 쉽고 익숙한 그 장면 하나만 떠올라도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것이 낮입니까? 밤입니까? 보통?
밤낮 가릴 거 없지만 보통은 밤이에요. 예. 우리가 그 드라마나 뭐 장면을 볼 때는 주로 밤에 빌더라고. 예.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그 단어만 말해도 떠오르는 것처럼 여기 이 물과 피가 동시에 주어진 이 두 단어가 동시에 주어졌을 때 우리 같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다소 이게 상징적이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처음에 이 글을 받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렵다기보다도 오히려 뚜렷한 말씀이 됩니다. 물과 피, 예수는 물과 피로 오셨다. 아, 그래요? 이야, 이 역사적인 사건인데 유대인들은 무릎을 치면서 그렇게 반응하게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단어가 물과 피입니다. 이전에 구약을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방식, 어디서 교제했습니까? 우물가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대화에서 보면은 분명 그들은 성전에서 교제했어요. 성전까지 가야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성전에서 교제하던 방식이 다름 아닌 물과 피였기 때문입니다. 이 물과 피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것 자체, 시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간다? 물과 피로써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결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 유다이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서 몇 주 동안 지금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정결이 필요합니다. 정결이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정결은 하나님과의 최소한의 화목이었고 이 화목함이 그들이 말하는 생명이었습니다. 이 화목함이 어느 정도 생명이었습니까?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이 없는 교제는 화목함이 아닌 불화의 관계이고 죽음의 관계였습니다. 이 정결의 방법이 이전 구약 시대에 물로 씻는 것 그리고 피로써 대신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뭐라고요? 물로 씻는 것, 피로써 대신하는 것. 쉽게 말하면 정결한 물이라고 여겨지는 물, 어떤 물이라고요? 자연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찾아오는 물, 뭐 빗물이나 이슬이나 샘물이나 솟아나는 냇물이나 강물 등등입니다. 그러한 물로서 부정함을 씻는 것, 부정함이 무엇인가 하니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속성,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컨셉을 말합니다. 그 부정함을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생명이라, 그렇게 노아의 방주 때부터 말씀하셨죠. 피는 곧 생명이라, 생명이라 하셨던 피는 흘려짐으로 죄의 값인 죽음을 치르는 것, 이것이 속죄의 정결입니다. 씻는 정결, 대신하는, 죽음을 대신하는 속죄의 정결. 물은 부정함을 씻는 것이고 피는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방향을 비로소 갖게 만드는 것이 물입니다. 그리고 피는 죄를 속하는 것. 이것은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죄를 속한다는 것은, 피는 거룩의 자격, 의의 자격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뉘앙스를 자세히 보면 뭐라고 써졌습니까?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 물하고 피 둘이 합쳐서 이야기하네요. 물과 피의 종국적인 의미가 둘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즉 물의 기능과 의미, 그 연장선이 피의 기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도 피도 모두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물론 물과 피 말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그릇 같은 경우는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집안에 쓰는 도구요.
정결하게 모든 것을 씻어야 하는 정결 예식을 시켜야 하는 절기 앞에서는 모든 것을 누룩도 털어내고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데 토기로 만든 스며드는 습성, 부정함도 스며듭니다. 부정한 짐승이 닿아서 지나가면은 스며들 수 있어요. 부정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흙이라는 그 속성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정의하고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무엇과 무엇을 다 두고 가라. 신발도 벗어놓고 지팡이도 놓고 가라. 왜요? 지팡이 끝에 뭐가 묻어 있으니까? 흙이 묻어 있으니까. 흙은 왜요? 부정함의 대표적인 것이라. 왜요? 흙 속에 주검이 있는데 스며드는 속성 때문에 모든 흙을 다 부정하게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뱀에게 내려진 저주가 무엇입니까? 너는 종신토록 뭘 먹을 것이라? 흙을 먹을 것이라. 뱀이 흙 먹습니까? 흙 먹는 뱀 보셨습니까? 막 배고프다고 막 흙 막 먹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함의 의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주가 있죠. 배로 기어다닌다 했어요. 왜요? 몸이 흙과 닿아서 살아간다. 온 몸이 흙과 닿아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속성, 그래서 불로 그릇을 정결케 했습니다. 물로 안 되니까, 스며드는 속성, 부정한 흙으로 만든 그릇이니까 불을 지나게 하거나 그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깨뜨려서 길가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거나 깨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입니다. 물도 피도 모두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의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은 사람이 정결탕에 목욕을, 성경에 목욕이라고 했는데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푹 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막 때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탕에 온몸의 부정함을 씻는 정결로 거룩한 성전에 올라갑니다. 또 제사장들은 그렇게 정결탕에 온몸을 담궈서 목욕한 자가 다시 한번 손과 발의 물두멍에서 한 번 더 정결 예식을 합니다. 손과 발을 한 번 더 씻어요. 그래서 더 거룩한 성소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대신하여서 제물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정결을 그렇게 이루고 지극히 거룩한 곳, 어디에 이릅니까? 이 대신 짐승이 대신 죽어서 대신 피 흘린 이 속죄의 피는 번제단, 모든 제단에 갑니다. 번제단 꼭대기 뿔에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금향단 뿔에도 바릅니다. 그리고 더 거룩하게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여서 염소의, 오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후에 말씀드렸던 두 마리 염소 중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그 피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까지, 속죄소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하나님께 닿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피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닿는, 그런데 그 사람이 직접 닿는 것이 아니라 대신 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물과 피입니다. 물론 물은 물대로 피는 피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이 둘이 한 곳에서 만날 때는 이러한 정결의 의미, 정결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 대신 무언가가 닿게 되는 것, 그것은 물과 피입니다. 결국 이렇게 물로 부정함을 씻는 정결, 피 흘림의 속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이 모두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것입니다. 온전한 화목은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과 어느 정도 화목하냐, 하나님과 어느 정도 가깝냐에 따라서 생명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잠시 죽음이 늦춰졌을 뿐이지 이 땅에 생명이 없습니다. 원래는 생명이 충만한 세상이었지만은 사람 때문에 그것이 모두 단절됐죠. 누구랑? 생명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어느 정도 가깝냐, 이 생명의
본질과 얼마나 화목하냐에 따라서 생명의 정도가 나눠집니다. 구약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정도를 무엇으로 이야기했습니까?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결의 물 그리고 속죄의 피로써 예수가 오셨다고 하는 말, 그래서 예수는 물과 피로 오셨다, 이 한마디면은 유대인들은 무릎을 치면서 방금 말씀드린 구약의 정결의 방법,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닿는 이 물과 피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너무 뚜렷해집니다. 이제는 흐르는 물, 정결탕에 몸을 담그고 물두멍에 물로 씻을 필요가 없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하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만들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6월절 만찬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뭐가 안 나온다고요? 성만찬이 안 나온다고요. 성만찬은 의미적으로 유대인들의 6월절 만찬에서 무슨 의미라고요? 그것은 진설병의 의미이고, 성만찬은 사실상 제사장들의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굳이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말하면 됩니까? 제사장들이 이미 목욕하고 성전에 올라와서 물두멍에 발을 씻고 그리고 성소에, 더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써 오셨다. 우리를 그렇게 정결케 하셨다. 왜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의미가 너무나도 뚜렷해집니다. 속죄의 피로써 예수가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케 되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정결과 속죄가 있었는데 그것과 똑같은 정도면 굳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죠. 율법만 지켜도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대신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 대신 지켜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도 안 되는 곳에 들어가게 하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완전했는데 바울도 나는 율법에 완전했었다, 예수 알기 전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난 예수 알기 전에 율법이 완전했었다. 그러면 예수 올 필요 없었죠. 율법을 대신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로도 안 되니까 구약의 물로 씻는 정결,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 닿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다르니까 온전한 정결, 온전한 속죄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구약의 정결, 구약의 속죄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하는 정도나 겨우 누렸죠. 그러니 요한은 그의 복음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를 가리켜서 옛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옛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새 성전을 짓겠다. 그리고 그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교제한, 여기 저 그리심산, 사마리아 그리심산이나 저기 저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옛 성전이 아니라 새 성전에서 교제하겠다. 그러니까 성전 청결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2장 앞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무엇과 무엇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모두 흘리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전 어릴 때 좀 이상했어요. 옆구리를 찌르면 물이 나오나? 그래서 또 과학적으로 이걸 또 설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과학적으로 물이 어떻게, 물도 나오고 하는데, 물론 물도 나오겠죠. 피의 대부분의 성분은 물이니까. 그런데 그 실제로 사람 몸에서 나온 성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물과 피로써 오셨기 때문입니다. 피 흘린다는 것은
상에 찔리셨으니 쉽게 이해가 되는데 물을 흘리시면 보통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죠. 저는 그래서 어릴 때 이 부분이 불편하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의학적인 상식이 부족하니까 사람 옆구리 배 찔리면은 물도 나온갑다. 난 어릴 때 그냥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냥. 그런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기 요한일서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면 요한일서 본문이 말하는 구약에서 물과 피의 정결, 또 예수의 정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물과 피의 의미를 알면 유독 요한만 그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십자가에 예수가 피와 물을 쏟으셨다, 피와 물을 쏟으셨다라고 요한만 이것을 굳이 물까지 넣어서 기록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은 일부러 실제로 물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물도 나온 것 같더라, 보니까 투명하게 물도 투명한 액체도 나오더라, 그래서 물을 쏘는 게 아니라, 여기 본문을 보면 알잖아요. 결론적으로 물과 피는 같은 방향의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있어왔던 정결을 말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편입니다. 피는 속죄입니다.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물은 정결이고 사실상 그 자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피 흘림은 피 흘림의 능력, 속죄의 능력, 자격을 부여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 흘리심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회개의 삶이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야 할 피와 물로서 오신 예수의 사역입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의 능력, 우리를 속죄할 만한, 죄를 없게 만들 만한, 우리의 죄를 대신할 만한 능력입니다. 그만한 값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교환하려면은 비슷해야 되겠죠, 가격이. 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기억에 교과서에 버찌 씨앗 한 5개를 가지고 문방구에 가서 교환한 아이 이야기가 나와요. 버찌씨. 버찌씨가 뭐죠? 벗, 나무, 열매. 제 새끼 손톱보다 더 적은 그 씨앗 5개를 들고 가서 문방구에서, 그러면은 바꾼 줄 알고, 그 할아버지, 문방구 할아버지가 바꿔줬게요, 안 바꿔줬게요? 예끼 이놈아, 이걸 뭐라 갖고 그냥 던져버렸을까요? 아니, 바꿔줬어요. 잔돈까지 거슬러 줬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교환하는 것, 예수의 피가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죄, 어느 정도 죄입니까? 우리가 지옥 가게 할 만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옥 가게 할 만한, 영원한 지옥 고통의 그 죄와 맞바꿀 수 있을 만큼의 값어치가 예수의 피 흘리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의 자격을 부여받았으면 이제 물로써 날마다 정결례식, 날마다 정결례식 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삶이겠죠. 그러므로서 그 자격을 유지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성령의 증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 시대에 물과 피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정도, 하나님께 피가 대신 닿는 정도, 그 정도만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물과 피의 정결, 속죄의 효과가 확실했다는 증거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신 성령이 임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이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끝난 겁니다. 사실 이 이후에 설교는 더 이상 없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 세상의 모든 설교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예수의 물과 피로 오심 때문에, 그래서 결국 성령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러면은 다 끝난 겁니다, 사실. 생명이신 하나님 들어와 버렸는데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서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그거는 예수의 뭐가 맞다 틀리다? 물과 피로 오셔서 하신 사역이 맞다 틀리다? 맞다는 증거입니다. 예수의 물과 피로 오셔서 하신 사역이 맞으면은 성령이 들어오신 것은 응당, 당연한 이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그 증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영광이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문을 여신 것이라면 이 열린 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진 것이 열렸다? 그것이 성전의 휘장 아닙니까? 열린 하늘로 이 생명의 하나님이 생명의 교제를 하러 오심은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일, 즉 정결의 일, 속죄의 일과 생명의 하나님과 관계의 실제인 성령의 일은 연속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실상은 하나의 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절, 8절입니다. 7절에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가 정말로 가능하다는 증거를 셋으로 이야기합니다. 3이라는 숫자를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둘 하면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증인의 숫자라는 말은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인의 충족수입니다. 두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그것은 사실로 인정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셋은 그 증언을 확정짓는 숫자가 셋입니다. 그래서 여기 셋으로 굳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것을 못 박아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의 이 물과 피의 사역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너무나도 뚜렷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까? 예수의 정결케 하심을 또 예수의 속죄의 피 흘리심을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 이 생명이 뭔지 아시겠죠? 그냥 좀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 갖고는 여러분 앞으로 생명이라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사망의 권세를 이긴 이 생명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 뭐로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치 조금 어떻게 해가지고 막 권세를 장악하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마귀는 이 교제를 끊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의 어떤 부정함도 씻어서 정결케 하심을 의미 없는 것이라 속입니다. 예수의 살인 강도라도 그 자리에서 속죄하시는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십시오. 성경을 조금 안다는 것들이라 갑자기 나와버렸네.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자주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못마땅해 하는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평생 살인 강도로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서 그 자리에서 모든 죄가 없어졌답니다. 그것이 불만인 거예요. 그러면 나도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회개하면 되겠네? 이게 기독교 교리라는 게 마음에 안 든 것입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의 권세, 속죄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요? 그 정도라고요. 평생 살인 강도로 살던 사람이 그 현장에서 그 자리 그가 막 다시 막 십자가에 내려와서 막 사회 봉사하고 막 자선 사업하고 막 헌혈도 하고 장기 기증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같이 못 박혀 달려있는 그 현장 그 자리에서 그 즉시 그가 용서함을 받았다고요. 어느 만큼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날 낙원에 있을 만큼. 그것이 예수의 속죄의 능력인데 마귀는 이것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떤 권세도 물질도 존재도 이 물과 피로 오셔서 정결케 하시는 예수를 이길 자가 없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뜻하시면
그것은요, 천사도 못 막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결케 해야겠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겠다. 하나님께 속하게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만들어야 되겠다.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시면은 천사도 못 막는다 그 말입니다. 사망의 권세도 못 막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면은. 세상 사람들 아무리 왈가왈부, 기독교 교리는 얼척없네, 왈가왈부해도 예수님께서 그 자를, 그 강도를, 오늘 아침까지 살인했던 그 강도를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면은 그거를 막을 권세가 없다고요. 이것이 예수의 물과 피로 오신 사역이라. 그건 율법으로도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뭐 했습니까? 돌로 그 자리에 쳐서 죽여야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결의 최종의 방법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생명 주심을 막을 권세가 없음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정결케 하신 능력이 어느 만큼인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저런 사람도 용서가 될까? 사람이나 방법이 없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는 그런 정도 불가능함이 없는 속죄함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물의 정결케 하심과 피의 속죄로 오신 이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의 정결, 속죄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그러므로 그 어떤 죄라도, 그 어떤 부정함도 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하십시오.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고하십시오. 때도 묵은 때가 되면 옛날 못 살던 시대에는 저희 아버지 표현이었을까요? 저희 삼형제가 하도 이제 어릴 땐 그랬잖아요. 막 놀고 막 씻기 귀찮으니까 씻지도 않고 자고. 무슨 때라고 했냐면요, 수식어가 하나 붙어. 그냥 때가 아니라 때가 쌓이고 또 쌓여서, 여러분 같으면 쌓이고 또 쌓인 그 때를 뭐라고 부릅니까? 맨 밖에서 막 흙 묻히고 놀고 막 씻지도 않고 대충 뭐 씻는 시간 물만 한번 찌끌고 씻었답니다. 그 때 뭐라고 합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희 삼형제 보고 누룽지 때라고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누룽지 때가 되도록 부정한 것, 죄 지은 것 다 쌓아놓지 막.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릴 때 삼형제를 목욕탕 데리고 가서 한 번씩 씻기면요, 그렇게 아팠어요. 저희 아버지 마음 같아서는 그 누룽지를 한 번에 누룽지 때를 다 벗겨야 되니까 피만 안 나왔지, 피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뻘개지도록 얼마나 그렇게 나중에 힘들지 마시고 그때 다 고하십시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는 물과 피로 오셨다. 씻김받지 못할 죄가 없고 씻김받지 못할 부정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그런 낙심할 만한, 고난당할 만한 가운데, 죄 가운데 있더라도 모든 것을 다 나아가서 고하십시오. 누룽지 때가 될 때까지 다음에 가서 회개하지, 한번 눈물 콧물 짜고 한번 회개하지, 쌓아두지 마시고 날마다. 이것은 숙제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기가 막힌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어디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살인 감옥에 100년을 갔다 온들 사람 죽인 그 죄가 없어집니까? 세상법으로는 없어진다고 말합디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죽인 그 죄가 감옥에 100년 간다고, 100억을 벌금 낸다고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없다 칩시다 하는 거지 안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실제로 없게 만드는 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의 삶을 누리십시오. 정결의 삶을 누리십시오. 자유의 삶을 맛보십시오. 거룩한 삶을 맛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예수께 달라붙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십시오.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과 관계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관계의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그 방법 때문에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께 달라붙으면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과 피의 정결과 성령은 하나라 하셨으니 이것을 알고 믿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 생명의 교제가 되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동거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오늘 설교 들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이걸 믿기로 했다. 성령이 내 안에 생명의 하나님이 나와 동거하심을 알면 알수록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왜요? 성령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슬픈 일이나 곡하는 것이나 고난이나 고통 앞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이것을 되새기십시오. 내게 권능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 느껴지지 않아도, 느낌이 찡하게 그런 거 없어도, 그것보다 어떤 느낌보다 더 의지해야 될 게 말씀입니다. 그 전에 수요일 찬송가 기억나? 몇 장 찬송이 생각이 안 나. 어떤 필링보다 이전에는 어떤 느낌을, 그거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그 찬송 원문 영어 가사를 해석해 보면요. 그 전에는 어떤 느낌을 의지했는데, 필링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뭘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게 원문 찬송가의 가사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저 나는 찡한 느낌이 없는데, 신비로운 느낌이 없는, 환상도 없고 느낌이 없는데, 그런 느낌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권능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어떤 느낌이 없어도 함께하고 계시구나.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십시오. 되새기십시오. 내게 영생이 있구나. 이걸 의지하십시오. 영생의 소망으로, 내세의 소망으로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의 유혹을, 세상의 근심 낙심을 모두 다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